우리 개혁개정판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듯이 우리 안에서 복덩어리 꽉 돼가지고 어딜 쳐도 복이 흘러나와서 우리 이웃들이 그 하나님 주신 복을 함께 나누며 그 복을 누리는 2019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나누죠. 2019년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2019년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선포형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라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우리 새해가 되면 이제 대문복례 해가지고 대문에다 복자를 쓰고 그랬는데 붙여놨는데 중국 사람들은 보니까 복을 이게 복자를 써가지고 기둥이나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데 어떻게 붙여놓냐 하니까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래요. 글자를 거꾸로. 왜 그런 거죠?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생각에 복을 거꾸로 글자를 써놓는다고 합니다. 복이라는 말 보면 이제 보이시견에 한일, 입구, 밭전 이렇게 씁니다. 뭐냐면 한 사람, 입구는 이제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에덴 동산, 밭전이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데 네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 거기서 뭘 받은 것이 복이냐면 보이시자는 이게 하나님 말씀, 계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아멘. 올해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목적, 이유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거버선의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복된 존재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할 때에도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고 사는 가운데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도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으로 그냥 가득 넘쳐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서 3장 14절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쌓아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복을 받기를 원할 때 복이 목적이 되고 믿음이 예수 믿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기복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요. 복은 믿음 생활 잘한 결과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믿음 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 보면은 한 가지로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잘나가고 복을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하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지 그것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의미가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잠깐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듯이 이렇게 우리 삶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았는데 온 땅을 두루다녀 보아도 그런 자가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가운데 있질 못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도 하시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12장 이때 배경에 유일하게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도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된다. 그 셀프 모델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순종해서 믿음생활 잘하면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게 된다. 그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인칭받고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먼저 보면은 아브라함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우르는 달신 뭐 하여튼 달을 숭배하는 우상이 아주 팽배한 그러한 때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우상을 끊어내치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면 당시 갈대우르가 한 25만여 명이 살던,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큰 대도시죠. 근데 그곳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뭐가 특별하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을까? 그 궁금증이 있는데, 교회사에서 골라낸 신앙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란 우주 만물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린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우상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상장사를 그만두실까 하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저 신상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라 고 당부하고 밖에 이렇게 출타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웃집에서 음식 한 그릇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께서 출타하신 틈을 따서 작고 큰 여러 모양의 우상들이 지형되어 있는 신당에 들어가서 망치를 가지고 여러 우상들 다 때려 부순 후에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의 손에 망치를 들게 하고 끈으로 꽁꽁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웃집에서 가져온 음식 그릇을 큰 우상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버지 데라가 신상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신상들이 모두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 허리가 다 꺾여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는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시침을 뚝 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기에 그 떡을 신당 앞에 두었더니 신상들이 서로 자기들이 먹겠다고 소동을 부렸는데 제일 크고 힘센 저 신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모든 신상을 모두 때려 부수고 떡을 차지하고 그 음식을 자기 앞에 이렇게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더 화를 내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흙동이 신상이 어떻게 다른 신상을 때려 부수고 떡을 먹는단 말이냐 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명을 길게 해주고 복을 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속임의 우상을 파십니까?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상 만들어 파는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이끌고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상 장사했던 데라, 아버지 데라를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혜를 내가지고 우상 장사 못하게 하고 하란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전승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았어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제가 전에 뜻 모를 고통 무엇 때문인가 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자세히 그 근원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은 우상숭배가 완전히 끊어내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 우리가 영성사역 하면서 보니까 구미에서 오신 어느 사모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사모님 좀 많이 개척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었겠네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다 하나님 그날로 막 그 집광 막 그냥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도 뭐 외국에 막 다 장학생으로 이렇게 가서 뭐 등록금 준비도 안 해도 아이들이 다 알아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 목사님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이 사모님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던 그런 믿음의 가문의 그런 분이었던 것.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뒤늦게 부르셨지만은 그 믿음에도 담은 그 우상숭배 그 잔재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문 여시고 막 붙도록 그냥 벌써 붙듯이 그냥 복을 부어주신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요. 지금 당시 갈대우에 많은 그 바벨로니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그 우상이 무슨 복을 주겠느냐, 참신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하고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예하고 있을 때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고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수와 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끊어내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적인 소수,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는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사사가 그랬죠. 당시에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상 우상 숭배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셔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300명 용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대성을 거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금년 한 해 정말 오직 주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음성 듣는 게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사실 고대 나라의 이 고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삶의 터전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향을 떠난다. 또 당시 갈대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과 같은 큰 대도시인데 저 알지도 못하는 저 지방 시골 저 섬으로 가라. 참 힘든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친척을 떠나라. 친척. 당시 시족사회인데 친척끼리 다 연결되어서 서로 주고받고 도움을 받고 주는 그러한 때인데 친척을 다 끊고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로부터 상속재산 받고 의지할 많은 것들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라. 굉장히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플랫가비 목사님의 그 책을 교재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난코스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면에서는 그 말씀의 그 음성에 부담을 느끼고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보면은 갈등 없이 하면 참 좋겠건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에게 갈등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주일날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갈등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보면은 믿음의 갈등. 네. 저희 경우에는 때로 어떤 때 금식을 여러 번 해서 몸이 쇠했는데도 하나님 또 금식하라.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죠. 제가 몸이 망가져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또 금식하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털을 달 때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보면 다 보면 쉬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십자가 져라, 떠나라, 비워라. 그래요. 근데 그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는 믿음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근데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밭이 기경되어 있지 않아. 우리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들이 내 귀에 안 들려도 좋겠다고 귀를 막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심으로 내게 나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7시간 통독사경이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기뻐하는 이유도 막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하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막 우레소리로 막 말씀하세요. 아멘? 저는 요번에 또 좀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요번에 아무래도 좀 시간에 좀 촉박한 걸 느껴서인지 우리 노수인 선생님도 그 얘기하는데 목사님 신약 읽을 때는 그냥 엄청 빨리 읽으신다고.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가면서 김명 목사는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방으로 읽는 것 같다고. 그냥 굉장히 빨리 읽는다고. 네. 근데 좀 시간에 이렇게 끝내려고 막 읽었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요한계시 읽을 때 왼쪽 발에서 뭐가 뜨거운 기운이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제가 1월 4일날 양평 문호교에서 통독할 때 그 체험을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또 뭐가 뚝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귀가 딱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13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봉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하게 마음이 꽉 닫혀져 있어가지고 샷다가 내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세세하게 주제도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풀어질 것인지 주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래요. 고향을 떠나라. 그래요. 쉽지 않은 얘기. 이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그 데라가 머뭇거리다, 스테이션, 뭐 정거장, 또 딜레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죽죠. 근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해서 그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갈등, 믿음의 갈등으로 나를 내가 참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손해, 많은 아픔, 많은 고통 이런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면은 결국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옥에 그냥 하란에 그냥 머물렀다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당시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살았는데 지금 그 후손들이 있나요? 다 멸절당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다 멸절당하고 누구의 자손만 남은 거죠? 중동지방에 아브라함의 자손만 남은 거예요. 육신 혈통적으로도 중동의 아랍 모든 사람들이 다 조상을 누구로 보는 거죠?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아브라함 조상으로 삼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 멸절당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중동 지방에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또 개혁교회,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다 조상으로 삼는 거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인류 한 65 인구 중에 30억 이상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아멘. 그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다 우리의 삶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다 끌어내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주님만을 믿고 믿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버리는 훈련, 비우는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계산기를 먼저 두들기는 사람들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바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게 나한테 큰 아픔이 고통이 돼도 그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심을 믿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데 바라고 믿었다. 사실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계기는 특별히 어느 때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아침 일찍 떠나버립니다. 쉬운 얘기가 아닌 것이죠. 고민도 안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결박하고 그냥 칼을 들어서 내리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부활케 하신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면은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보면은 마귀는 유혹을 해요. 마귀가 유혹만 해도 좀 힘든데 그렇게 십자가 지지 말라, 그렇게 떠나지 말라, 여기가 좋지 않느냐, 여기 머물러라,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거 이기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그걸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또 테스트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는데 어떻게 됐죠? 그럼 그 땅이 참 살기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가니까 바로 기근이 왔어. 그래가지고 뭘 끼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건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또 그냥 상처난데 더 이렇게 소금 뿌리듯이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어떨 때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까지 믿음을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 그걸 또 더 테스트하십니다. 이래도 네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를 섬기겠느냐, 믿음을 잘 드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들을 아브라함은 하나씩 넘어가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비멜렉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도다,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유통자가 되죠.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디발이 보아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복을 보여주신 걸 보디발이 보고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아멘? 죄수의 몸으로 모함당해가지고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간수장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풀어지는 걸 보게 돼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더 맡기죠. 아멘? 그럼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의 갈등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순종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역사 얘기하는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막 흔들어요. 너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 이래도 네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겠느냐?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하고 또 그걸 이겨내면 또 하나님 또 거기다 또 믿음을 테스트하고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치라 정도로 그때 주님 앞에 믿음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 돌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복종교로 그렇게 나아가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 사단이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시험하면
다 거기에 넘어져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을 드립니다. 사실 보면 오늘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 사실 아브라함 당시 때 큰 민족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족장으로 그냥 자기 뭐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고 뭐 이스마엘 뭐 둘, 서자로 치면 둘, 자식은 둘밖에 없고 또 시종들, 종들이 좀 많을 뿐이죠. 족장으로서 민족을 나라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나라를 이룬 건 언제죠?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정복전쟁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민족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오랜 후에 또 땅 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다 내게 주리라. 나는 사라 세상 떠났을 때 사라 묘자리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햇사람한테 400세겔로 막벨라 굴도 조그맣게 뭐 몇백 평 이렇게 막벨라 굴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땅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 근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자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지금 오늘날 그 누구도 그걸 부인할 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처럼 저도 믿음의 꿈을 소망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년 안에서는 그렇죠. 제가 7년 전에 어느 예언사역자들 찾아갔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에서는 사역을 준비하는 거고 강 건너편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지축을 흔들는 그런 붕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부터 받았으면 우연일 수 있는데 두세 사람한테도 동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사모님 교회 표를 어떻게 표가 뭡니까? 작년하고 똑같아. 표가 지금 아직까지 똑같아. 몇 년째. 저는 아직 교회 아직 시작 우리가 마라톤이나 뭐 경기하는 선수가 뭐 운동대에서 출발선에 선 것처럼 저는 아직 서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강 건너 가서 이 땅 예배할 때 우리 은혜루비가 그때 세상 가운데 저는 세워진다고 보고 있죠. 그저는 이제 아이가 몸 안에 이제 잉태돼가지고 출산하기 전 단계처럼 품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꿈이 있어요. 아멘? 네, 꿈이 있어요. 강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영광 역사 가운데 나타내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 옮겨 나갑니다. 그리고 뭐 또 제 책이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까지 다 번역돼서 다 출판된다. 아멘? 아마 그때 우리 정창수 전사의 그 대전에 우리 데이비 나이트 최고 수익자도 갔었나요? 그랬을 때 전 나오라고 그러더니 제 책이 전 세계로 번역돼서 출판돼서 나간다고요. 전 믿습니다. 아멘? 아직 부족하지만은 막 10,000원 할인 50% 해도 안 사가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에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 마지막 꿈은 10억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대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부모를 일으킨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만민에게 천한 만민에게 정말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면서 2019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정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을 전하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라 이 책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서 와가지고선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국에 한국으로 돌아가라. 조카한테 조카 목사인데 한국에 미국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하나님 그 사람하고 같이 동업하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조카가 누굴 소개해주는 거예요. 하정태라고 하는 집사님은 무슨 얘기냐. 하정태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건물주가 경매가 되면서 건물이 그래서 어렵게 됐다고 그럴 때 이 하정태 집사님이 힘껏 그 교회를 세우는데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고 힘껏 이렇게 헌금하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이 삼촌이죠. 미국에서 온 삼촌한테 그분하고 동업하고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같이 동업을 하게 돼. 이 하정태 이분은 그냥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인데 근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오더니 자기하고 그냥 동업하자고 자기가 다 자금 될 테니까 당신은 그 슈퍼 겸손하게 섬기고 또 이렇게 공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슈퍼 운영하는 그 운영 지침을 믿음으로 잘 회사를 슈퍼마켓 마켓을 마트를 잘 세워라. 그래서 했는데 정말 불과 5년 만에 그냥 전국에 수백 개 점포를 갖게 되는 크게 이렇게 회사가 크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 미국에서 온 분이 5년 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도와주라고 해서 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당신을 도와주라고 했다. 그래. 그때 참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남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